느헤미야 9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다 29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이제 그들이 놓치고 살았던 그 초막절 절기를 다시 이제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또 영적인 부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통해 결국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을 지켰던 유다 백성이 또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오늘 또 특별한 날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닥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늙은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그날은 어떻게 백성들이 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1절에 보면 금식하였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은 금식하고, 그러니까 뭔가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는다는 건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 배 옷을 우리도 옛날에는 이제 장례 때 우리가 배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굵은 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픔을 말하면서 티끌을 무릅쓰며, 그 다음에 보면은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면서 어떻게 뭐를 하냐면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까지 다 뭐하였다고요? 자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딱 뭐와 비슷하냐면,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는 이게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있는데 마지막 절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 이제 7월 20일경에 이제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그날은 뭐냐면 대대적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날은 언제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제사를 통해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빨리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데, 특별히 이 대속죄일은 하루를 정해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그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어쩌면 오늘 유대인들이 대속죄일과 같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도 고백하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하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백성이 되어 서겠다는 어떤 결단을 보여주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계속해서 성벽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영적인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날 특별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 하루 종일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하고 있냐면 낮을, 보통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낮을 12시간을 봅니다. 낮을 12시간 보고 밤을 12시간, 그래서 24시간을 그냥 반으로 나눠서 낮을 새벽 6시쯤 해가 뜨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낮으로 봅니다. 그래서 낮의 4분의 1은 뭐냐면 그 시작이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가 4분의 1. 그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또 3시간 4분의 1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시간은 아니죠. 6시간도. 어쩌면 그러나 그 아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새벽을 우리가 5시에 나와서 새벽을 깨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시작하면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아주 귀한 시간인데, 어쩌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들이 크게 3가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냥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사실은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왕조가 다 끝나고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6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포로 귀환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어떤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애예요?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 어떻게 보면 오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또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까지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가를 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옛적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살았던 그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있는가를 그들은 쭉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 두 번째는 그들이 또 그거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절이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했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랬고, 그 하나님이 많은 우리에게 그동안 지난날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속죄일 같은 이 하루를 지키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 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회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38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3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궁극적인 회개의 목적이에요. 이제 우리의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들이 있다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뭐 섭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관계는 때로는 놓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들이 있다면, 언약의 약속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불순종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을 다시 견고히 세워감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삶을 힘써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삶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인생을 통하여, 그것이 또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의 무너진 언약을 다시 견고히 세우고자 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무너진 단들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늘 비춰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죄를 자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